네, 많이 더우시죠? 안 더우세요? 시원해서 다행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반응하는 신앙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서로 나누고 싶습니다. 자, 반응. 이 세상의 모든 천년계와 우리가 생활할 때의 모든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반응하는 관계 가운데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그래요. 천년계를 봐도 지금이 한창 더운 여름 때라서 여름에 반응해서 식물들이 잎이 넓은 식물들은 더 크게 자라고 꽃은 그 시간이 되면은 또 꽃이 이렇게 피고 다 반응에 의해서 천년계가 움직이고 있어요. 그 반응은 누가 주신 반응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에 그러한 반응에 의해서 천년계가 움직이도록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 반응을 보면서 저희가 영적 신앙은 과연 왜 천년계 가운데서 그런 반응을 우리의 눈이나 우리의 귀나 우리의 모든 것으로 보게 하셨을까? 우리 영적 신앙도 또한 반응에 의한 신앙, 반응에 의해서 자라나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그림에 보시면은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보시겠어요? 그 뒤에 벌이 있는가 본데요. 벌을 좀 우리 전도사님들이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큰 벌이 있는가 봐요. 네. 자, 이게 무슨 꽃인지 혹시 아십니까? 정말 해바라기가 맞나요? 네, 맞아요. 근데 해바라기가 빛이 없을 때는 이렇게 뭐랄까요? 고개를 숙이고 잎이 쪼그라들고 해바라기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빛이 나면 어떻습니까? 아름답나요? 아름다워요. 어두울 때랑 밝을 때랑 이 꽃을 보더라도 아니면 식물을 보더라도 정말 빛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께 얼마나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되는가라는 것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둡죠? 어두울 때 지금처럼 태양이 이렇게 싹 뜨면 어떻게 됩니까? 밝아져요. 그리고 우리가 사물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빛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우리의 마음에도 이러한 빛을 주셨어요. 시대의 소망 468페이지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만지심에 반응한 사람들은 빛나는 햇빛이 꽃송이에 아름다운 색채를 줄 수 있도록 꽃이 태양을 향하듯이 하늘의 빛이 그의 품성을 우아한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아름답게 만들도록 영혼은 의의 태양으로 향할 것이다. 해바라기가 빛에 따라서 햇볕이 이렇게 뜨면은 햇볕을 따라서 해바라기가 움직이듯이 우리의 마음도 어디에 반응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만지심에 반응한 자들은 의의 태양이 어디 있나, 해가 어디 있나, 그 빛이 어디 있나, 그 마음이, 그의 생애가 움직일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우리 중심 성경절이죠.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우리가 어떻게 이 빛의 갑옷을 입을 수 있을까?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심하고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첫째는 반응을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빛이 올 때 반응을 하는 자들, 과연 무엇이 빛인지 그 빛에 의해서 반응할 때에 그 사람은 희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신앙을 할 때, 처음에 우리가 신앙을 할 때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뭐에 반응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예수님이 사도 베드로에게 했듯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라는 그 반응으로 신앙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베드로 선생도 이렇게 말했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신앙을 시작할 때에도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에, 내가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설교자를 통해서 들었을 때 이분이야말로 나의 유일한 구세주이시다. 내가 유일하게 소망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주님께서 주신 이 약속을 내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그분이 또한 어떻게 소개를 하십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주님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 마음으로 이 자리까지 오신 거예요. 그게 반응이에요, 반응. 구원을 향한 첫 단계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끄심에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이 사랑의 반응을 보이셨다는 것은 바로 구원을 향한 첫 단계를 밟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네. 만약 반대로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아무런 이끌림이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그냥 말씀을 들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졸려요. 눈이 끔뻑해요. 그건 뭡니까?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응이 있는 곳에, 그리고 반응이 있도록 내가 만약 눈꺼풀이 무거워진다면 주님 붙드십시오. 주님, 제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심령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예요. 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시며 당신의 성령의 탄원을 통하여 인간에게 회개를 호소하신다.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당신께서 용서하시는 사람을 먼저 회개케 하신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리는 자들은 그 이끌림에 또 반응해서 내 자신을 볼 때 너무나 죄인이다, 죄가 많다, 점과 흠이 많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주님, 이 죄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죄악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주님,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는 기도를 해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 그러한 회개의 기도가 내가 생각해서 내 의지대로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내 입술을 통해서 아니면 내 마음을 통해서 나의 죄에 대해서 아니면 내 형제의 죄에 대해서나 모든 그러한 회개의 기도를 내가 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 선물을 주시는 것이고 선물을 받고 있는 거예요. 네.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것에 대하여 진정한 회개를 하고 그리스도를 죄인의 구원자이며 대언자로 믿을 때에 가장 큰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임재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생겼습니까? 법이 생겼어요. 법.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 가운데 주장함으로써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의고 무엇가 죄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진정한 회개, 죄를 돌이켜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깝게 가기를 원합니다. 그 회개를 할 때 그 가운데서 무엇을 경험합니까? 무엇을 경험하셨습니까? 가장 큰 기쁨 경험해 보셨습니까? 경험하셔야 돼요. 이게 없으면은 신앙 힘듭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물론 중요하죠. 평생을 했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 동안에 내가 진정 이 기쁨,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넘치는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는 신앙은 그냥 무용지물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러한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만일 저들이 주님의 이끄심의 반응을 보이고 주님의 은혜에 대하여 저희 심령을 복종시킨다면, 자, 이게 조건이에요. 조건. 우리가 어떻게 내 마음 가운데 큰 기쁨을 경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을까? 조건이 주님의 이끄심의 반응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에 대하여 저희 심령을 복종시키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내가 내 자신이 아니라 내 자신을 완전히 굴복시키는 경험을 할 때에 그것이 내 입술을 통해서나 내 마음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험을 할 때 주님께서는 저들을 단계적으로 이끌어 당신에 대한 충만한 지식을 얻게 하실 것이며 바로 이것이 영생에 이르는 길이다. 구원과 영생,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목표예요.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함께 있는 구원과 영생이에요. 그 영생을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분명히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어느 길로 가라. 어떻게 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고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너희가 가질 것이다. 그 길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내 자신을 완전히 굴복시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은 반응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구원과 영생이 약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생겨요.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모시면서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기쁨뿐만 아니라 또 평안도 허락해 주세요. 평안. 주님 안에서는 걱정이 없어요. 그 다음 평안뿐만 아니라 또 행복도 주세요. 이 땅에서 어떤 우리 가족을 통해서나 아니면 친구를 통해서나 그런 행복도 주시지만 주님 안에서 내 가족,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채워지지 못할 그 행복을 주님께서는 허락해 주세요. 그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 또 사랑,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항상 있어요. 그러할 때 이것이 뭐로 나타납니까? 우리의 보는 것이나 우리의 입맛이나 우리의 촉각, 이렇게 만지는 촉각이나 오감, 우리 인간에 있는 모든 그 감각들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래서 신앙을 할 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요. 이것이 반대로 가면 안 돼요. 자, 내가 눈에 보이는 거나 들리는 거나 느끼는 것이 이게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신앙을 하는 신앙, 그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반대로 내 마음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러한 마음들을 허락해 주시고 그 마음들이 내 보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내가 먹는 것이나 이런 걸로 표현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목표를 삼아야 될 것이 바로 마음으로부터 변화되어 생애로 그 변화함이 나타나는 신앙이에요. 그러한 신앙 가운데 분명히 우리의 품성의 변화 있죠. 정말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 분명히 나타나요.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신과 육체와의 사이에 존재하는 상호작용은 매우 크다. 우리가 정신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각자 생각이 있고 어떤 사상,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정신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이것이 육체와 관계가 되어 있을까요? 엄청 강해요. 네.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사람이 무엇을 믿느냐,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육체에 나타나는 작용이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나타남의 차이가 있어요. 매우 크다라고 그랬어요. 자, 하나가 영향을 입으면 다른 것도 반응한다. 마음의 상태는 신체적 건강과 크게 관련이 있다. 마음의 상태가 뭐와 관련이 있다고요? 신체적 건강과 크게 관련이 있다. 그래서 잘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섬길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도 잘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믿음이, 이 마음 속에 있는 이러한 상태가 내 육체적으로, 내 육체의 건강과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자유롭고 행복하며 의를 행하고 있다는 자각과 남을 행복하게 하여 주고 있다는 생각으로 차 있으면, 자,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냥 자유롭고 행복하며 의를 행하고 있다는 자각과 남을 행복하게 하여 주고 있다는 생각. 이 속에 나라는 것이 나올까요? 어떤 이기적인 모습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러한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생각으로 차 있으면 신체 각부에 미치는 쾌활함을 자아내어 혈액순환을 보다 원활하게 하고 온몸에 활기를 불어넣는다. 하나님의 축복은 뭐다라고 하셨나요? 하나님의 축복은 치료제이다. 그래서 복 받으십시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들은 치료제를 끊임없이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인 건강도 영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 여인이 있습니다. 한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은 남편이 몇 명일까요? 5. 한 명은 남편이 아니다라고 했지만은 그것도 같이 살고 있기에 남편이 5명이에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너무나 동네에서 이제 보여지기가 부끄러웠어요.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한 낮에 이렇게 한창 뜨거울 때 뭘 얻으러 갔습니까? 우물가에 물을 얻으러 갔어요. 그때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물을 한 잔 달라라고 했을 때 그 물을 떠주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녀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영적 갈급함을 예수님께서 채우셨어요. 그 장면이 요한복음 4장 24절로 26절 말씀인데요.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다 하시니라. 이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음성,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녀의 마음 가운데는 너무나 쇼킹했어요. 너무나 놀랐어요. 바로 앞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 사람이 내가 메시아가 오시면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시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께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늘의 왕국이 오는 그러한 경험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녀는 너무나 놀랐어요. 자, 그 음성을 듣고 나서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자, 요한복음 4장 28절로 29절이죠.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녀 자신, 그녀가 가지고 있던 어떤 약점, 어떤 부끄러운 것,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그녀 본인에 대해서는 다 잊어버렸어요.
그녀가 뭐 때문에 여기 우물가에 왔는가 그것조차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녀의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까? 내가 대화하고 발견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동네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야겠다. 그 생각으로 그냥 가득 찼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내가 이 말을 내 이웃 사람들에게 전하라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에요. 그녀가 예수님과 대화하고 그녀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 내가 이 기별, 이 빛에 대해서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냥 가득 차서 자발적으로 한 거예요. 이러한 경험, 이것이 바로 옳은 반응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진정으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에 가득 차면은 자연스럽게 어둠보다는 빛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해바라기가 빛을 따라서 태양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듯이 우리의 신앙이 또한 어디에 참된 빛이 있는가 내 마음을 그쪽으로 향하게 되어 있고 그렇게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게 반응입니다. 회개하고 믿는 영혼은 뭐 한다고요? 반응한다. 자, 회개하십시오. 믿으십시오. 많은 얘기들을 우리가 듣습니다. 또 말을 해요. 근데 뭐가 자꾸 뭔가 부족해요. 뭐가 부족하죠? 이 반응이 부족해요. 반응. 입에서는 반응합니다. 머리까지는 반응해요. 근데 이것이 가슴에서는 반응하지 않아요. 이 말씀에서 하는 반응은 뭐냐면 전체예요. 전체. 이것은 하나의 부분적인 반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믿는 자들은 전체의 반응, 아니든 바뀌든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했나요? 할 수 있느니라. 누구 안에서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말씀을 믿고 그리스도인들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자들에게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보증이 주어진다. 이렇게 반응하고 이렇게 주님의 능력 안에서 움직이는 자들, 반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가 보증하셨나요? 하나님께서 보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보증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겁니다. 사람은 영생을 위한 이 큰 싸움에서 한 몫을 할당받고 있다. 그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반응해야 한다. 흑암의 세력을 깨뜨려 버리는데 투쟁이 요구될 것이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 일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그 안에서 역사하신다. 그러나 사람은 나태한 중에 구원받아야 할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다. 결코 수동적인 신앙하지 마십시오. 누가 나에게 뭘 시켜야, 누가 어떻게 해야. 수동적인 신앙을 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나태하게 돼요. 게을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태한 중에 구원받는 자들은 결코 없어요. 수동적인 신앙하는 자들 가운데 구원받는 자들 또한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구하고 간구하고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는
불멸을 위한 싸움에서 모든 근육을 힘껏 사용하고 모든 능력을 활용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근육을 힘껏 사용하고 모든 능력을 활용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우리 각자는 달란트들이 다 틀려요. 능력들이 다 틀려요. 그렇지만 그 능력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 바로 그게 축복된 삶이에요. 그럴 때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분명히 부족한 것이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뭔가 좀 어설픈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어설프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는 분 또한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써 나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의무고 사명이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맡겨진 직무예요. 네. 접눈이 가지에 붙을 때에 생명을 받는 것처럼 죄인도 그리스도께 연결될 때에 하나님의 본성을 나누어 받게 된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과 연합한다. 바로 이 연합을 위해서 하나님과 산 연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투쟁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주님께 더 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주님께 더 갈 수 있을까?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와닿지 않을 때 주님 제발 믿음을 허락하셔서 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연합이에요. 그런 산 연합이 있을 때에 그것은 살아있는 생명 포도나무에 접붙인 자들은 그 생명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생명으로 자연스럽게 자라나게 되어 있고 성장하게 되어 있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합될 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고 우리는 발작적인 감정에 의해서가 아니고 살아있고 영속적인 원칙에 의하여 행동하게 된다. 결코 어느 날은 내가 와 이랬다가 어느 날은 이게 아니에요. 어떤 감정에 의해서 어떤 느낌에 의해서 내가 어떤 때는 주님께 주님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어떤 때는 주님 오늘 말고 내일 하면 안 될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말과 행동과 모든 것은 영속적이고 변함이 없는 살아있는 원칙에 의해서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이 원칙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원칙이에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명상하고 간직해야 한다. 입으로 간직해야 되나요? 어떤 머리로 간직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간직하십시오. 마음으로 강의하시는 우리 설교자님들의 말씀을 잘 받으셔야 돼요. 그러한 마음의 상태가 될 때, 그러한 반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속에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생애는 훈련의 과정이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있는 동안 반대 세력을 맞이할 것이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평안한 때, 쉬운 때가 있으셨나요? 물론 있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어려워요. 그것이 내 마음 속에서 어떤 투쟁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환경에 의해서 투쟁이 있거나 그러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굳건히 서기 위해서 분명히 훈련 과정을 겪고 신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질을 시험하기 위하여 분노를 자각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것들을 올바른 정신으로 대함으로써 그리스도인 덕성이
개발된다. 특별히 내 마음을 이렇게 뭐랄까요? 화를 나게 만드는 그런 환경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내가 이 형제나 자매나 아니면 어떤 환경에서 내가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험한 말이나 내 생각에서 이 사람을 정말 미워하는 마음이나 이런 게 막 불현듯 확 생길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뭐 하기 위해서 왜 그러한 환경과 그러한 시츄에이션을 허락을 하셨나요? 시험하라라는 게 시험. 그러한 기질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질들이 있어요.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기질들을 시험하여서 뭘 개발하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덕성을 개발해야 됩니다. 개발해야 돼요. 내 말을 통해서나 내 행동을 통해서나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누구와 접붙여 있을 때요?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여 있는 상태에서 개발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할 수도 없어요. 항상 내가 불현듯 화가 나거나 어떤 짜증이 나거나 뭔가 하려고 할 때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예수님 찾아야 돼요. 지금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자꾸 들어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 입에서 이런 말이 자꾸 나오려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찾을 때 자연스럽게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개발되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손해와 모욕, 손해본 경험 있으시죠? 모욕당한 경험 있으시죠? 이것을 온유한 마음으로 참고 모욕적인 말에 부드러운 대답으로 반응을 보이고 압제적 행동을 친절로서 대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마음 가운데 거하고 산 포도나무에서 나온 수액이 가지로 흐르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이 경험을 할 때, 우리가 이 경험을 하고 있을 때 그러한 자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산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 증거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정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입으로 아무리 이렇게 주장하고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때 그 자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다. 그렇습니까? 네, 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이 개인적으로 믿음을 활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신다. 우리 안에 어떻게 거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거하실 수 있다 그랬나요? 우리가 개인적인 믿음을 활용할 때 주님, 제가 주님을 믿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항상 현재 진행형이에요. 주님, 제가 주님을 진실로 믿고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런 활용이 될 때에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할 때 우리의 사상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바 된다. 이러한 경험을 하는 자들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사상, 어떤 목적, 모든 것이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히는 경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접붙여지는 경험. 그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우리를 점령하였을 때 예수는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계셔서 우리의 사상과 행동을 지배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우리를 점령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졌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속에 계속 계셔서
우리의 사상과 행동을 지배하신다, 컨트롤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모습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 바뀌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방법대로 예수님이 행동하시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전부가 되시며 만물 가운데서 처음이요 나중이요 으뜸이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정신, 그리스도의 품성은 모든 것을 물들인다. 그것은 우리의 전인격의 직무를 짜는 날과 시가 된다. 이 경험이 우리 각자 마음 가운데서 이루어질 때 이것은 놀라운 변화, 놀라운 반응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집중하고 묵상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이루실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사상을 자아에 집중할 수가 없다. 이제 살아있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요 우리 속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리하여 그는 영광의 소망이 되신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러한 영이요 생명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서 주장될 때 결코 내 자신을 뽐낼 만한, 자아를 나타낼 만한 자리가 없어요. 집중할 수가 없어요. 왜요? 내 자아에 집중하는 순간 이 영이요 생명인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어져요. 없어요. 내 자신만 집중하면. 반대로 영이요 생명인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하면 자아는 사라져요. 없어져요. 없어요. 그 말씀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말씀이 실현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애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초청을 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초청을 하세요. 그래서 이 순간 우리가 각자가 결심을 하셔야 되고 결정을 하셔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를 내가 진심으로 믿고 그 믿음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그 마음이에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끊임없이. 한순간도 놓치면 실패해요. 끊임없이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물에 예수의 형상을 반사한다.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계속 전진하는 것이다. 결코 후퇴가 없습니다. 정체됨도 없어요. 자, 그 자리에 있으면 내 믿음이 계속 보존되겠지. 아니에요. 한번 해보십시오. 그 자리에 있으면 되겠지 하는 순간 내 믿음은 언제 내가 예수님과 그렇게 가깝게 지냈던가 잊어버려져요. 그냥 없어져요. 그 믿음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예수님 앞으로 전진할 때에 그 믿음은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경험을 할 때 바로 이 특권을 우리가 간직하게 될 것인데요. 이 말씀을 제가 읽고 이 시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의 약속, 그 놀라운 약속. 한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 천국은 기본 베이스가 있는데, 그 베이스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는 그러한 하늘나라, 글로서도 표현할 수 없고 우리의 인간의 어떤 생각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늘나라를 기본 베이스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말씀.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너무나 놀랐어요. 우리가 하늘나라 천국 얘기는 많이 했지만은 이 천국이 얼마나 가치가 큰가에 대해서는 까먹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천국의 기본 베이스가 우리가 말로도 표현할 수 없고 생각으로도 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본 적도 없는 그것이 바로 기본이에요. 그 하늘나라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그 하늘나라에 누구와요?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토록 우리가 교제하며 함께 살 수 있는 특권, 그 특권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간직하시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